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집인가 강도의 소굴인가? 기도하는 집인가 강도의 소굴인가?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삼은 것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의 병행구절이죠. 마가복음 11장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이를 가르쳐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병행구절에는 마가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기도하는 집인가 강도의 소굴인가 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사건은 성전을 정결케 하는 예수님의, 참으로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 참으로 한번 성전에 와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행패를 부리는 것 같아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양이나 소를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나가라, 가져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마가복음에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분노하십니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우리가 짐작하건대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고 그의 마음에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봤더니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의 열심은 하나님 교회에 대한 열심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발전돼 나가는데 오히려 교회가 장애물이 되는 사건들을 많이 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관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왜 교회관이라는 것이, 교회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다시 정립하고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강도의 소굴이 된 교회,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독교 종교는 있고 기독교 신앙은 없다. 자, 이 두 가지로 정리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요즘 유행하는 교회 패턴, 그리고 우리가 조금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아야 할 교회의 어떤 형식적인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열린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열린 예배. 열린 예배는 뭐냐면 교회의 문턱을 낮춰서 믿지 않는 사람 성도들을 접근성이 용이하게,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정신적 거리를 낮추어서, 가깝게 해서 교회 문턱을 낮추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쉽게 교회에 접근하도록 하는 그런 의도로 열린 예배, 열린 교회라고 합니다. 생각이 아주 신선해 보입니다. 또한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종교 용어가 아니라, 신앙 용어가 아니라 이 세상 용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설교도 쉽게 하고, 그리고 친교와 교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교회를 카페처럼 만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와 교회 건물을 이중화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교회가 이 세상의 카페처럼, 또한 예식장처럼 그렇게 만들어요. 휴식처럼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이렇게 접근하는 목회자들도 있고 심지어 그걸 동경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교회 문턱을 낮춰야 된다. 열린 예배를 드려야 된다. 구호도 괜찮고 그들이 외치는 그 생각 속에 영혼을 사랑하여 한 영혼이라도 교회에 초청하려는 그 열심은 아름다워요. 그러나 지식이 없으면 선하지 못하겠어. 열심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사모하는 열심과 함께 그리고 교회에 대한 우리 예수님께서 제시한 바른 모형이 있어요. 또한 어떤 분들은 교회 문턱은 높아야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무나 교회에 들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거룩한 공동체의 모임이다. 교회는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 거룩은 뭐냐면 분리의 의미예요. 분리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하고 똑같은 교회, 자기하고 똑같은 형식을 갖고 있는 교회에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그리고 교회에 추구해야 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문턱을 높여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하여금 기준을 제시해 주는 교회, 보편적인 가치와 도덕, 거기에 아울러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 있고 그것은 거룩이 있는 곳이다 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교회 문턱을 더 높여야 된다 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의도도 좋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교회의 모습을 보고 매력을 느끼거나 거기에 대해서 흠모할 만한 걸 찾거나 거기서 어떤 진리를 추구하거나 그리고 거기서 우리 인간이 보편가치적으로 흠모하고 찾아야 되고 그리고 따라가야 할 만한 모범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과 무엇이 다른가?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전에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교회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과 핵심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어떤 핵심 기능을 상실했을 때 교회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20절에 보죠.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지금 이 성전은 BC 20년, 16년 경에 헤롯 대왕이 개축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지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헤롯 대왕은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 안정과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제스처로 성전을 지었어요. 뿐만 아니라 또한 이 헤롯 대왕은 건축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건축물을 지음으로써 자기의 존재 가치를 높이려 했던 사람이고 또한 건축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안전, 그것도 그냥 건축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성전을 개축해 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서 사회적인 안정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이 성전 대단한 성전이지 않습니까? 60년간 어떤 기록에 보면 AD 60년까지 세워졌대요. 그러니 이 성전이 얼마나 보기에 화려했습니까? 멀리서 봐도 그 위엄과 그 장엄한 건축물 앞에 위축될 수밖에 없었죠. 없겠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로마 10군단을 데리고 와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 성전을 다 헐어버립니다. 완공된 지 10년이 안 돼서 다 헐어져 버렸어요.
왜 이토록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목숨같이 여기는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완공된 지 10년밖에 안 된 성전을 로마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허리버리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신약 시대에는 성전이 바로 신약 시대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눈에 보이는 성전,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아끼는 성전이 기능이 다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물건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 기능이 있어요. 기능도 있고, 그리고 목적이 있어요. 성전의 기능이 뭡니까? 성전의 기능은 바로 제사함이 있어요. 성전의 기능은 제사함에 있고, 그리고 성전의 목적은 바로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 기능, 그 목적이 사라져버리면 그 건축물, 공동체는 존재할 가치도 의미도 없는 거예요. 이 마이크가 내 목소리를 증폭해서 더 큰 소리로 증폭할 의미가 없다면 그냥 장식품을 놓은 거예요. 그럼 더 좋은 장식품을 놓지 이걸 왜 있겠어요? 교회의 기능은 제사함입니다. 교회의 기능은 기도하는 것이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예수님이 분노한 것은 왜 분노했느냐면 이 사람들이 바로 어디서 이런 장사를 했냐면 바로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 성전의 어떤 형식을 보면 이래요. 이방인의 뜰이 제 바깥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여인의 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뜰, 남성들만 들어가는 것, 그리고 제사장의 뜰, 제사장이 들어가는 뜰, 그리고 바로 지성소,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 뜰이 뭐냐면 바로 이방인들이 개종을 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방인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따로 떼어놨는데 그래도 개종을 했어. 그러니까 그냥 맨 가입 부분에 그냥 너 여기서 기도하고 예배 드려라, 제사 드려라 하고 말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방인들에서 바로 이 장사하고 매매하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장사하고 매매하는 것을, 소와 양과 염소를 비둘기를 파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신명기 14장에 보면 바로 너희가 성전에서 멀리 있거나, 그리고 또한 행로가 어려우면 가까이 와서 돈을 가지고 와서 소와 양과 염소, 언제나 흠이 없는 것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신명기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분노하셨습니까? 그렇잖아요. 신명기에 있는 건 내용인데, 합법적인 것인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방인의 뜰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폭리를 취한 거예요. 기득권을 취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멀리서 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바로 이 장사꾼들과 결탁을 해서 적당하게, 장사꾼들도 당연히 돈을 벌어야 되죠. 공짜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어떻게 예루살렘에 유월절이죠. 왔으니까 제사 안 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비싸게라도 사야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드라크마, 이 로마의 그 동전에는 로마 황제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 우상을 섬길 수 없다 해서, 바칠 수 없다 해서 성전 세계를 바꿔요. 환전이죠. 거기도 폭리를 취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꾼들은 더 열심히 팔아요. 더 많은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그들은 약간의 흠이 있는 것도 갖고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판정하는 것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판단하기 때문에 상인과 결탁해서 기득권들이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돈이 움직이면 반드시 타락해요. 교회가 타락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 기득권 세력이 있는 거예요. 교회 기득권 세력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지체예요. 예수께서 피로 산 몸된 지체가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공동체가 있다 보니까 그 안에 기득권화되는 거예요. 종교 권력이 생겨요. 종교 권력이 생기다 보니까 그 안에 기득권이 세력화되고, 교회가 쇠퇴할 때 보면 나타나는 공통적인 혐의는 뭐냐면 교회의 기득권화예요. 또 뭐냐면 정치화예요. 교회 정치화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교회가 이익단체에 영향을 주고받아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가 기득권화되어 있고 교회가 정치 세력화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익단체에 따라서 움직이는 세력도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왜 교회가 정치에 관여합니까? 성경 우리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관여하셨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빌라도가 네가 이스라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왕이 아니다. 네가 말하는 왕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세력화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그 수많은 사람이 따를 때 예수님은 오히려 멀리 몸을 피하셨어요. 교회를 기득권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주위에 실상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나오는 곳이에요. 분명히 하는 것은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아니면 강도의 소굴이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의 규모나 사이즈나 성도의 수,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시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교회 많은 성도를 못 몰아주시겠어요. 무엇을 원하시냐면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내에서 교회가 세속화되는 걸 말합니다. 세속화되는 것은 어떻게 교회가 세속화됩니까?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요. 이것이 교회의 세속화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셨죠. 너희의 착한 행실로 너희 빛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교회가 우리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해야 돼요? 아전인수격으로 정치 세력화돼서 강화문에 나가서 외치는 것을 보고 야 역시 교인들이니까 참으로 좋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칭찬할까요? 영향을 받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너희 착한 행실로, 착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행실이 착한 행실이에요. 저들은 저들의 교리대로 열심히 살고 있구나. 무엇이 저 교리로 저들을 저렇게 살게 할까? 이상한 사람들은 그걸 궁금해해요. 참으로 도덕적 타락으로, 윤리적 붕괴로 그들이 요즘 세상에 기준이 없어요. 과거에 옳았던 것들이 지금 다 틀려요. 지금 옳다고 하는 것들이 미래에 가면 틀리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요. 중심이 있어요. 저들이 외치는 그 기준은 뭘까? 중심은 뭘까? 이게 착한 행실이에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우리 교회 세상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8만 교회이고 한국교인이 1000만이라고 감동받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치 세력화해서 강화문에서 태국이 들고 성조기 들고 건든다고 감동받을까요? 아니요.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교회는 핵심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교회의 핵심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라고 그랬죠. 소금이 뭡니까?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스며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스며들어서 나의 형체는 사라지고 나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들에 들어가서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고 그리고 세상을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이게 소금의 역할이지. 세상에 녹아 들어가기 싫어해요. 세상에 녹아 들어가기도 싫어하고 맛을 내는데 어떤 맛을 내냐면 아무 맛도 없어요. 기독교이라는 맛 어떤 맛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라면 목숨 걸고 싸우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고 거슬러 달라면 속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는 저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 녹아드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감동하는 거예요. 세상은 기독교인들에게서 감동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대안이 되는 거예요. 소금은 어떤 겁니까? 또한 우리에게 갈증을 줘요. 갈증을 일으키게 해요. 어떤 갈증을 일으킵니까? 소금을 먹어보세요. 더 갈증이 생겨져요. 더 갈증이. 이 세상 사람들은 허무에 있어요. 허무. 하나님,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들어와서 거주하실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공간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인간은 느끼는 것이 뭐냐면 허무예요. 공허해요. 그래서 그 허무와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은 계속해서 세상을 진보시켜야 된다. 발전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 허무와 공허를 대신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찾아서 열심을 내게 해요. 그런데 결국 뭐예요? 허무해요. 공허해요. 귀찮들이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세상을 더욱더 갈증나게 만드는 거예요. 더 갈증나게 만들어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은 허무하고 공허하다.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내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세상의 모든 것들로 먹고 마시고 했지만은 더 갈증이 있기에 혹시 저 기독교 안에는 내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지 않나? 이 갈증을, 이 허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진리가, 기준이, 중심이 있지 않냐 하는가? 그 갈증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갈증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자신의 이익을 보면 더 아둥바둥해요. 기독교인이 착하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안 착해요.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몰라요. 차라리 대놓고 탐욕스러우면 그런다고 하지만 교회에서는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밖에 나가면 더 심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과연 갈증을 느낄까요? 기독교의 갈증을 느낄까요? 기독교인을 보면서 더 좌절합니다. 그들의 허무와 공허를 채워줄 갈증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으로 더 몰아갑니다. 바로 이게 강도의 소굴이에요. 강도의 소굴. 교회는 분명히 말하지만 교회는 기도의 집이 아니면 강도의 소굴,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서에 보면 계속해서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면 그분의 존재, 그분의 존귀, 그분의 명예,
그분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이름을 두신 곳이니. 그래서 구약 성서에서는,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고 했어요. 이곳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구약 신약에서는 더 철저하게, 심지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된다고 했어요. 더 깊은 관계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거예요. 이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곳이에요. 교회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기도하여라, 성도들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때에 따라서는 금명과 그리고 권명과 징계까지 해가며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교회예요. 두 번째, 기독교 종교는 있고 기독교 신앙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 그런 거예요. 기독교 종교하고 신앙은 달라요. 종교는 어떤 형식이 있어요. 그리고 규례가 있고, 그리고 교리가 있고, 제도가 있고, 공동체가 있어요. 종교에 형식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신앙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관계예요. 신뢰예요. 신앙과 종교는 달라요. 내가 기독교 종교인인지 기독교 신앙인인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기독교 종교인들은 교회의 규모를 따져요. 그리고 예배의 형식을 따지고, 그리고 조직을 따져요. 숫자를 세요. 그것을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삼고 나의 위로를 삼아요. 그래서 그걸 부러워하고, 카톨릭에 왜 많이 빠져갔냐, 바로 그런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고 큽니까? 의식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다 여자들 머리 하얀 거 탁 쓰고 거룩해 보이죠. 형식이에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형식이 왜 필요 없습니까? 내용을 빠진 형식이 그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형식이 없다면 내용이라도 찾지, 그 형식 때문에 내용까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못 견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신앙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은밀한 관계.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 교제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신뢰를 갖고 있는가.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신앙인은 없고 종교인만 있어요. 기독교에. 아, 나는 신앙인이다. 그렇게 믿는 마음 속에 그 사람을 하는 말을 보면 알아요. 실제적 행동을 보면 알아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뭐냐면 실천적인 기독교예요. 실천적인 종교인이라고 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중심과 기준이 말과 그들의 하는 외향적인 모습을 보면 종교인이에요. 그런데 실천적으로는 반대예요. 그 안에 중심이,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형식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단지 그 형식이 바로 신앙으로, 중심으로 기준을 더 강화하게 만들고 더 찾게 만들고 그 중심을, 하나님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하나의 통로가 되고 이정표가 되고 형식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에 머물면서 그걸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할까요? 강도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신뢰보다는 종교적인들이 모여서 내 교회가 더 크니, 우리 교회 헌금이 얼마나 더 많으니, 우리가 얼마나 많이 구제하느니, 얼마나 많이 봉사하느니,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또 그걸 보고 부러워하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하나도 안 부러워요. 세상 사람 나를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세상 사람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시니까. 하나님과의 나하고 어떤 관계인가? 은밀하게 모시는 그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과 감사와 감동과 영광이 나의 삶에 얼마나 영향이 있는가? 신앙이니. 내가 아니 왜 다른 성도들은 기도응답도 잘 받고 고난도 없고 세상에 자녀들 잘 되고 잘 사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지? 종교인이에요. 신앙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복을 받았다면 저 사람은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모양이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소중합니다. 이 세상을 다 잃어도 내가 비록 이렇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 배울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신앙이니. 교회 종교인들이 판을 치니까 교회가 형식을 따지고 있어요. 형식을 중요시해요. 세상 사람들 맞아요. 세상 사람들 그걸 따지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본주의는 수싸움이에요. 술을 한 사람보다 더 내 편이어야지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시의원이 되고 내가 1%라도 더 주식을 갖고 있어야 주주총회에 발언권이 있고. 세상은 자본주의. 그 논리에 다수가 움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논리를 계속 교회에 갖고 오는 거예요. 갖고 와서 숫자가 많아야 옳다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야 옳아요. 그래서 숫자가 많은 더 규모가 큰 그것은 참이고 옳은 것으로 생각하고 숫자가 적고 작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머릿속에 자본주의 논리가 우리를 다 지배하고 있고 세상의 논리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신앙인이죠. 교회마저 강도의 소굴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안 되면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강도의 소굴에는 종교인만 있지 신앙인은 없어요. 종교인은 형식에 열중하는 사람입니다. 형식이 필요 없거나 소중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핵심과 그리고 본질, 그 내용으로 인도하지 않은 모든 형식은 오히려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설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이렇게 분노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분노하는 거예요. 여기 제사가 없었습니까? 유월절만 되면 그 유대인 역사학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예루살렘 성전에 100만 명 이상이 모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어요. 그 양과 소를 팔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교회 이익이 있어요. 거기에 제사가 없습니까? 거기에 제사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국교회 8만 교회가 된다고 하는데 8만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집이 있는 교회, 한 명이라도 신앙이 있는 교회가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의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교회예요. 그렇지 않은 교회는 다 강도의 소굴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BC 20년 전부터 시작해서 46년간 지어온 이 어마어마한 성전, 지금 약 100만 이상이 몰려드는 이 어마어마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요? 종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그러니까 종교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나를 신뢰하고 오직 나만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하나님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자, 오직 은밀히 보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온몸을 다 드리는,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친밀하고,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 너무나 사랑하는 신랑 되신 예수님, 너무나 온유하신 아버지 하나님, 친구 같은 예수님,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규모를, 사이즈를, 의식을, 공동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신랑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셔서 나의 위로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오늘도 살며 기도하는 것을 감사하며 더욱더 친밀하고 은밀한 관계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는 참된 신앙이 있는 우리 영광세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